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14절, 15절 읽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16절 이렇게 한 절,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성도님들이 16절 읽고 제가 또 17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제가 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곧 그분께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잠깐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성경 기록을 확인하고 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3장을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용을 좋아해요. 읽어보면은요, 참 에베소 3장은 거기에 표현된 단어도 그렇고 내용이 참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에베소 3장을 읽을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계획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또 모여서 혼자 그냥 각자 생활해도 되고 각자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왜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지, 왜 우리는 뭉쳐야 사는지, 그런 뜻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 하는데 뭐 이렇게 개척할 때 간판에다 걸라고 교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고귀하고 웅장하게 정말 장엄하게 사용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 중에서도 3장이죠. 여기 보면 11절에 영원한 목적이다. 이런 건 정말 아주 특별한 말이죠.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미스테리, 신비란 말이 가장 강조된 게 에베소서예요. 그렇죠? 신비가 가장 강조된 게 에베소서. 신비를 보시려면은 계시록을 볼 게 아니라 신비를 보려면 여러분이 에베소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 기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은 구약 성경에는 수십 번, 수백 번이 언급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 단 한 번, 달랑 한 번 기록됐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교회 서신에서 주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단어들,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 특정한 말을 굉장히 아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특히 14절부터 21절까지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렇게 쏙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울 서신은 논문과 같다고. 논문. 딱딱해요. 논문과 같고 말이 쏙 안 들어오는데 요 본문 안에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구약에서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 쓰였어요. 그 말이, 그 단어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달랑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구약에는 수백 번이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는 달랑 한 번밖에 안 쓰였는데 그 말을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중에서. 제가 10초 드릴까요? 찾아보실 눈에 들어오는 거 뭐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권능, 속사람. 약간 근접한 것 같은데 땡입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제가 읽은 구절에 있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14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답은 뭐예요? 가족. 가족을 뭐라 그래요? 영어 단어. 패밀리라 그러죠? 패밀리. 구약에서는 이것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패밀리.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러나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패밀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때 이 단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흔하디 흔한 그 단어를 아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기다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이다. 그분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흩어져 있어요. 굉장히 대가족이죠? 큰 가족입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은 나중에 만날 것이에요. 지금 못 만나요. 그러나 땅에 있는 가족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혈연에 관여하지 않는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가족이 있고요.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백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달랑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패밀리. 사람이 이름 지어주는 가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속하는 가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속하게 되는 가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좀 은혜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가족이잖아. 그거 아니에요. 실제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인 거죠. 자녀들인 거죠.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한 장 앞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성도님들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18절에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께 나가요. 그러면서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딱히 묘사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런 하나님의 집안이다, 가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죠. 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한 혈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됐기 때문에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아버지께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라. 우리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위대하신 창조주께 기도하는 분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기도 응답 잘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창조주.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아이들아, 너희들 용돈이 필요할 때 너희들 동네 동장님한테 가서 달라 그러면 빨리 생겨?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빨리 생겨? 아버지한테 가는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듯이. 그렇죠? 성령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 땅의 종교 중에 뭐 조그만 종교 그런 건 있겠지만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종교. 성경에 우리의 신앙만 참된 신앙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4장 35절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마가복음 14장 35절 조금 앞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기도하시죠? 네,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해요? 첫 마디가 뭡니까?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다른 이렇게 묘사와 문장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어떤 본이 되는 기도의 호칭이고 부름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안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일가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가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가족이 있다면 영에 속한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는 말을 정말 아껴서 사용하신 그 뜻을 좀 헤아릴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뒤적거려도 소용없어요.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가족이란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패밀리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첫날은 어떤 날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의무적으로 예배 의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뭐 종교 의식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첫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가족을 보니까 에베소 3장 15절에 하늘에도 가족이 있고 땅에도 가족이 있고 흩어져 있잖아요. 하늘의 가족은 못 만나. 땅의 가족은 만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은. 주의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음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첫날은. 땅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일가,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의 첫날은. 그렇죠?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가족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공부만 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 가족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일가를 보러 오는 시간이에요. 물론 예배당에 올 때는 뭐 남편과 아내로도 오고 부모 자식으로도 오고 뭐 친구로도 오고 이렇게 혈연지간 사촌으로도 오고 동생으로도 오고 형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예배당에서는 잠시 그러한 관계는 유보하고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일가로 만나는 시간. 그렇죠? 주의 첫날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족. 자,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한 주간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다. 물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가족들을 위해. 그렇죠.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육체의 가족들을 위해서 실컷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썼어요. 그렇죠. 돈 쓰며 살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적어도 주의 첫날이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때는 주의 첫날은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도 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의 첫날은 일주일 내내 육신의 가족을 위해 돈 쓰고 사셨죠? 주의 첫날은 믿음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도 돈을 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헌금이니 11조니 뭐 연보니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신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썼으면 주의 첫날만큼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돈을 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새기면은요 어찌 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가족이라 하면서 되게 이제 뭐 소설이나 드라마 보면은 그 주인공은 되게 이제 남자가 돼요. 아버지가 돼. 가족이라 하면서 안 벌어와. 벌어도 안 가지고 와. 생기면은 어디 가. 놀러 가. 그렇죠? 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지만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가족이 있습니다. 주의 첫날은 적어도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실컷 돈을 쓰셨다면 주의 첫날은 영적인 가족을 위해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거죠.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럼 무슨 교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졌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기록대로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이 있다. 그냥 이거는 신용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십시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 사람들이라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나누고 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도 남자가 안 벌어와. 벌어도 안 가지고 와. 자기가 어디 가서 써. 놀러 다니면서. 말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하늘로 땅으로 다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 땅에도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만나는 것이. 적어도 성경은 그 믿음 안에서의 가족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이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 3장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믿음 안에서 이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에베소 3장에 보시면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목적을 두셨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일들을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주의 첫날은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의식에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위 뭐 개신교처럼 묵도로 시작돼서 축도로 끝나는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신앙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육체의 가족을 평소 부지런히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믿으신다면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의 첫날이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기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을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가족만 돌보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으로 갑니다. 사무엘기상 2장. 누구냐 하면은요. 엘리라는 사람 아시죠? 엘리. 사무엘 스승님. 엘리라는 사람이 참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아에게 별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그러니까 육체의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면 6일은 육체의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돌보시고 부지런히 돌보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책무를 받았는데 육체의 가족만 돌보느라고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사무엘기상 2장에 가시면은, 맞습니까? 예. 2장 29절을 읽어봅시다.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기상 2장 29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그렇죠? 예. 엘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체 가족을 더 많이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도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책무도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곁에서 그 막중한 공무를 수행할 때 희생물이나 헌물을 드리는데 이제 고기를 삶아요. 그러면 고기를 삶으면은 무슨 뭐 군대입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꼬챙이로 좋은 거 먼저 걷어가. 그렇죠? 그걸 그냥 관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29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발로 차버렸다. 킥! 발로 차버렸다. 걷어 차버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아들을 사랑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더 존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그렇죠? 우리가 엘리를 읽고 엘리를 설교할지언정 현대인들은 이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고를 받고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고 각성. 걷어차버렸다 그랬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믿음의 가족.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러한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정말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가족이 있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름 지어준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하늘에도 있고요.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은 나중에 보겠죠? 땅에 있는 가족은 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고 주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만큼은요, 좀 그러한 육신의 가족을 챙기고 이렇게 그걸 좀 약간 덜어놓고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챙기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여요. 집안 식구. 육의 아버지로 인한 출생이 실제이듯이 진짜지 않습니까? 영들의 아버지로 인한 출생도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죠? 진짜라니까요. 첫 번째 가족도 중요하고요. 육체에 속한 가족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족도 중요합니다. 이게 현대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시 태어남, 영적 출생이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 출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첫 번째 가족만 계속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여력이 되고 필요가 있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해야죠. 왜 지난 시절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가정 관련된 사역이었잖아요. 가정 사역, 뭐 가정 세미나 이런 거였죠. 필요하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도 있다니까요. 이 가족 세미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 세미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그 성도임을. 첫 번째 가족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 이것은 그냥 개념으로만,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늘과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하고 더 오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 행사에 참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갓 구원받고 초신자 시절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길 바래요. 오시면은 함께 노래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도 나누고 옆에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여유가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왜? 가족을 만나러 오는 날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자 1년에 한 번 집안이 커 7남매 8남매 이 지역은 막 집안이 크잖아요. 육신의 가족을 챙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요. 이 지역이 그러죠. 그런데 큰 집안이 1년에 제사를 이제 집안 제사가 하나 있어. 아버지도 오시고 삼촌도 오고 고모도 오고 모여. 근데 제사 시간에 딱 제사 요이 땅 할 때 딱 도착했다가 작은 아버지가 제사 딱 끝나면 딱 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의식에 제사 의식에 참여한 것이 그 집안의 어떤 구성원으로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한 겁니까? 아니죠. 그 정도 사리 분별은 있으면서 왜 기독교 그 예배와 교회를 그렇게 종교 의식화해 버렸냐고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믿음 안에 가족들을 만나러 와서 손도 잡아보시고 제사 시작할 때 왔다가 딱 절 끝나고 마무리하고 작은아버지가 집에 가버리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신앙생활이 종교의식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 같은 걸 원하시면 그거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시급 5만 원짜리 강의 해드린다니까요. 그럼 지금 많이 올랐겠죠. 20년 전에 5만 원이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의 첫날이면은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가족이면은요, 갓난아이가 태어나 육신의 가족을 말합니다. 갓난아이가 결혼해서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가족 안에 있으면은 애들이 잘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식구도 많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가족 안에 있으면 그냥 자라요. 가족과 함께. 근데 요새는 좀 다르죠. 요새는 책으로 자라야 애들이. 교범에 있는 대로 자라야 돼요. 자, 육신적인 가족도 그래. 정상적인 가족이면은 그 생명이 그 가족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잘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을 고백해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속에 머무름으로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란다니까요. 영적으로. 요새 뭐 하듯이 막 책으로 키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족 속에 머무름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커갈 때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냥 그 속에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우며 배워가면서. 자, 그래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생명들은 가족과 함께 머물므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제가 보고 싶은 건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뭐를 알고 깨닫고 하는 게 혼자 공부하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오늘 내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연휴에 책을 10권을 뗐어. 공부를 했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알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함께 알고 깨닫는 게.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깨달아도 성도들과 함께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 모였을 때 관심 갖고 돌봐야 될 대상은 속사람이라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속사람. 여기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무엇이 능력 있게 되어 강건하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을 그렇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밀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이제 좀 큰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보면은 우습죠. 아유, 교회가 탁구장도 없어? 우리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밀려. 왜? 속사람을 돌보는 게 먼저니까. 근데 이 경기도 어느 도시의 어느 목사가 개척하면서 신도시에 그 탁구장, 뭐 수영장, 스포츠 이거부터 세워가지고 인기 끈 목사가 있어. 목사 아니지요. 그 사람은 겉사람을 돌보려고 교회 간판 걸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축구장, 그 농구장 없다고 뭐라고 타박하지 마세요. 있으면 나도 좋고 필요한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필요는 속 사람을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속 사람을 돌보기에 충분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속 사람이.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속 사람이. 속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각 성도의 속 사람이 강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으면은 좀 겉사람도 돌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요. 어이구 목사님 뭐 창업하지 얼마 안 있어서 테이블 서커부터 사다 놓던데 아이들이 교제하려니까 어른들은 앉아서도 교제가 되는데 애들은 뛰어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도 친교해야죠. 교회 와서. 서로 속사람을 돌보려면 서로 교제해야죠. 교회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육신으로는 다 관계 맺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육신의 관계 맺음을 잠깐 유보하고 멈춘 채 속사람으로 모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장해야 돼. 그래서 가족과 함께 무엇을 알고 깨닫는 것이 혼자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정말 첫날부터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알면 여러분이 압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제가 알면 여러분이 압니다. 겉사람은 입으로 빵을 먹어야 강해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기도했듯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입으로 빵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속사람을 돌보는 일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건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농구장을 하나 임대를 합시다.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 아마 휘자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마음을 먹는 것은 교회로 모였을 때 속사람을 돌보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할 일은 분명하죠. 겉사람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과 속사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겉모습의 꾸밈보다는 속사람의 영의 꾸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너희의 단장은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지극히 영의 장식.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가들이 모였을 때는 겉모습의 꾸밈보다는 속사람의 영의 꾸밈에 더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자매님이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하는 파마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그 자매님. 좀 알아주라고요. 아시겠죠? 예. 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는 해야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가족을 이룹니다. 정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상실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그냥 딱히 뭐라고 부를 말이 없으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요, 더 오래 우리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오래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가족을 만날 때도요, 좀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가족을 만날 때 보이는 관용을 좀 보이세요. 그렇죠? 육체 안에서 가족 어떻게 대하세요? 애가 어디 밖에 나가서 일 저지르고 들어왔어. 그래도 나간다 그럴 때 뭐라고 나무랄지언정 그래도 돈 주어서 보내잖아요. 바꿀까 싶어가지고. 육체의 가족을 돌보고 보일 때, 사랑할 때 보이는 관용을, 그보다 더한 것들을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일 필요가 있어요. 막 겉사람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누가 하나가 밖에 나가서 큰 사고 치고 와도 소리 지르고 나무랄지언정 그냥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개념을 이제까지 뭐라고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저는 알아요. 영적으로는 초신자일 수 있고 신앙 경력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백지 같은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름대로 뭔가 채워져 있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하자고 모이는 것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유보한 채 성경 기록을 확인하고 성경 기록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써놓으셨는지를 먼저 알고서 그렇게 하자는 게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도 좀 관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긴 남이야. 공부만 하고 오거든. 맨날 분석해. 왜 저러지? 저 사람 밖에 가서 그러면 누가 돈 주고 일 시키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압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라도 여러분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경쟁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또 우리가 바른 성경대로 믿고자 모인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합시다. 그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면 그것은 19절에 있는 대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성도들과 함께 알지를 못한 거죠. 함께 알아야 됩니다. 교회로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걸 지식을 알고 새로운 걸 깨달을 때 혼자만 알고 혼자 깨닫는 거 이거는 세상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알고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시죠? 공감되시죠? 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잃어버린 진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에게 하듯이 정도라도 하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일저직으로 들어왔어. 소리 지르고 야단쳐. 그래도 씻고 나면은 피자 시켜 놓잖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다른 가족이 있어요. 너무 가볍고 경솔하게 여기면 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묻히셨다 부활하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가를 가족들을 이루는 것이고 정말 이 진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지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식을 알아도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각자가 개별적으로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가족이 하늘로 땅으로 흩어져 있음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지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빛이, 이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고 너무
어느 날 우리는 하늘의 가족도 만날 것입니다. 땅의 가족과 모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까지 믿음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관심 없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첫날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섬기고 사랑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제가 읽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다 보시면은 저를 따라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3장에 제가 읽을게요.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저 뒤로 가셔서 20절, 21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